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함께 영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장, 새 찬송가도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여온 우리. 39장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여온 우리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39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39절로 4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들이 굴에 엎드리며 살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이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짐승들의 세계를 예로 들어 설명하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욥에게 질문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39절로 4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들이 굴에 엎드리며 살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암사자나 젊은 사자, 여기 젊은 사자는 강한 사자이기도 하지만 또 어린 사자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또 그것들이 사냥할 때에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즉 여기 암사자가 식물을 얻기 위해 또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그들이 먹잇감을 찾아 헤맬 때에 또 굴에 엎드려서 그 먹잇감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거나 또 살림에 누워서 그 사냥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또 그들을 먹일 수 있는 힘이 욥에게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전능자이시며 또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설명해 주시고 계시며 또 반대로 그 앞에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즉 아무런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또 41절에서도 동일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까마귀 새끼를 예로 들어서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즉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서 지저귀는 그 모습을 마치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으로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며 또 그것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예비해 주시고 또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미 앞에서부터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짐승들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창조주로서 그 능력과 지혜가 있으시며 그 영광이 어떠하신가를 드러내시며 그 앞에서 인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먹이시는 행위, 그들을 기르시고 먹이시는 이런 하나님의 행위를 언급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그냥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번개가 치고 또 우박과 또 여러 가지 폭우가 쏟아지는 것도 그냥 명령만 내리시고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 시점에 어디로 치어야 할지 또 어떻게 비가 내리고 어떤 방식으로 내려야 할지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정하시고 다 능력과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것처럼 짐승들도 창조하시고 나서 알아서 먹고 마시며 생활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냥할 때에 그 먹잇감을 주시고 또 그들이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관자 되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 암사자와 또 까마귀 새끼를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암사자로 대표되는 육지 생물, 육지에서 생활하는 생물들과 또 까마귀는 날아다니는 조류를 말하는데요. 이와 같이 육지나 또는 하늘 나는 조류나 또 오늘 본문에서는 어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모든 생물들까지 다 포함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며 또 사자와 같이 강한 짐승으로부터 시작하여 까마귀 새끼와 같이 연약한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자나 그리고 까마귀를 언급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안 것처럼 소나 돼지나 닭과 같이 사람들이 쉽게 먹이거나 기를 수 있는 짐승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와 함께 또 다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닭이나 염소나 또는 가축들을 너희가 먹일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그것은 사람들이 먹일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되고 또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자와 같은
또 까마귀와 같은 그런 짐승들은 사람들이 기를 수도 없고 또 기른다 할지라도 다 먹이거나 입힐 수 없는 그런 짐승들이기 때문에 그것들마저 우리가 먹이거나 입힐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므로 이런 것들은 누가 먹이느냐, 또 그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라고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강조하여 설명하고자 하신 바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여기 본문에서 사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강한 짐승, 정말 짐승 중에 왕처럼 군림하는 그런 짐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강한 짐승도 스스로의 힘으로 먹잇감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사자마저도 자기 힘으로 먹잇감을 낚아채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 지혜로 그것들을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잇감을 주셔야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만약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한 사자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자를 예로 들어 설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강하다 하여서 그 힘을 의지하여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악하고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사자마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먹이신다면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스스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바로 욥의 고난의 문제도 함께 설명해주고 계시는데요. 욥이 고난을 당한 그 모습도 바로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경계시키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욥이 부유하였고 자식들이 잘 되고 건강한 것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과 능력과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알게 되며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은 자기가 얻고 자기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와 같이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 모습을 통해서 그를 대적하고 그를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공격했던 사단마저도 사단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다는 것. 즉 사자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으시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단도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팔을 꺾으시고 멸하시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욥기 1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1장과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단도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주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멸망을 당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바르게 고난을 대처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자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까마귀 새끼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까마귀 새끼와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통 중에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먹을 것을 예비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거나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 새끼의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신다면 우리의 그 가냘픈 목소리와 신음소리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소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예비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또한 가르쳐 주시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영광,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존하시고 그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세계가 바르게 진행되며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또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에 처해 있든지 교만해서도 안 되며 또 그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연약한 상태에서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와 영광과 그 권세를 늘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겸비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그분을 온전히 믿고 사모하면서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나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사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또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는 강하시고 능력 있으시며 또 지혜와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어떠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든지 항상 주를 의뢰하고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